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통치와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그 형제들을 고소하던 그 고소인이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또 그 형제들은 그 어린 양의 그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그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이 그 혼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질 자들은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그 땅과 그 바다에는 화가 닥친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자기가 가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 12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들의 장막 7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두 번째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도를 뜻해서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서 있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니까 그 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 7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거기에는 두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부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부분이 나옵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통치와 그것까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거의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어떤 권세죠? 심판하는 권세,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끝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권세가 나오려고 하는 이제 그 시점에 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와서 그 교황권 시대를 지나서 어디까지 이제 7년 환란으로 접어들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 전까지는 마귀가 어디 있을까요? 공중에서 있죠. 하늘들 가운데 영계의 하늘인 그곳에 있다가 이제 교회로 내던져지는데요. 마귀가 어디 있는지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대상으로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중은 아에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서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에토스, 독수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아에토스, 큰 아에토스로 나옵니다. 큰 독수리. 그냥 공중으로 오시니까 거기에 서식할 분이죠. 1000년 동안 서식할 거예요. 그분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긴 마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영과 그의 천사들이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영, 옛뱀이 내던져졌습니다. 7년 환란 시작할 때, 전 3년 반 시작할 때 이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온 거주지를 속이는 자입니다. 거기에 온 천하라고 우리말 번역은 돼 있어요. 온 세상 온 천하. 그게 아니라 온 거주지. 성도들이 거주지는 어딜까요? 교회죠. 그가 그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그 땅이라는 건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의 거주지로 마귀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 두 증인들이죠. 그 어린 양의 그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그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이 그 혼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증인의 노릇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했을까요? 먼저 교황권 시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어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혼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특별한 절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처음이자 마지막 나옵니다. 다른데 하늘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늘들 보고 그걸 하늘들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하늘들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들렸어요. 음성을 들을 때는 하늘들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뭘까요? 그러므로 큰 음성이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므로 그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해라. 요한이 이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들은 대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늘들이라고 그냥 쓴 겁니다. 그러나 그 땅과 그 바다에는 화가 닥친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자기가 가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때 7년 환란, 7년 동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직접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어디?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하늘들에 있는 집, 장막집이 어디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그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볼까요? 만일 지상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 하늘들에 있는 한 시대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거기에 하늘들이라는 쌍수입니다. 복수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단수로 되어 있죠? 개혁성경, 개혁개정, 표준 새번역이라든가 킹제임스 다 봐도 거기가 단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늘들에 있는 장막집. 이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나오는 그 장막집. 그러니까 하늘들의, 그러니까 거기 다시 말하면 이제 공중이죠. 거기에 집이 지어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공중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세요? 거기에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지상에 있으면 주님 못 만나요. 다 올라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올라가서 만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시대의 집이니까. 한 시대는 주님이 오셔서 한 시대는 천년이잖아요. 천년왕국 동안에 어디 계세요? 주님은 공중에 계신다. 하늘들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볼까요? 거기에 이제 장막 치는 것이 나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나 요한계시록 7장 15절도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흰옷 입은 자들이니까 이제 이기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죠? 혼인잔치 때부터 장막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장막 친다는 말이 성경의 우리말 번역에는 2번 나와요.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말로 2번 나와. 하늘에 거하는 자 13장에 있고요. 12장에도 하늘에 거하는 자. 근데 이제 원전으로 보면 12장에는 하늘들의 장막 칠 자. 13장에는 6절에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후 3년 반이죠. 42달은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그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지금 후 3년 반인데 짐승이 지상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있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장막 치고 있는 자는 비방만 하고 말을 못해. 이걸 통해서 14만 4천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후 3년 반 동안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전 3년 반은 지상에서 인 맞아서 안전하고 후 3년 반은 이제 그래서 해를 안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확인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이 시온산이 어딜까요? 어린 양이 있는 곳이니까 어린 양이 어디 가셨죠? 셋째 하늘. 그러니까 시온산은 셋째 하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안 나왔어. 근데 이 어린 양이 지금은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에게는 2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이름이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죠? 3가지. 3가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3가지 이름이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언제 어디서 탈락할지 몰라. 왜냐하면 어린 양이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 탈락 가능성이 있어요. 어린 양이 신부가 되려면 기름이 끝까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에서 그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라. 여기에 사실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막 치는 자들이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 6절에도 장막 치는 자들이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여기를 미래로 번역했을까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현재도 될 수 있고 반드시 될 미래의 일도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문맥에 따라 보면 지금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큰 화가 있는데 하늘들에다가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미래가 됐잖아요. 비록 7년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야 되니까 거기 번역할 때 그 미래로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 땅과 그 바다에는 화가 닥친다. 그 땅과 교회와 바다, 세상. 그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화가 닥치는데 이 화가 앞에서 본 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화가 닥치는데 첫째 화는 전 3년 반, 둘째 화는 후 3년 반, 셋째 화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중에서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셋째 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자기가 가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앞으로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지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7년 환란 때, 특히 후 3년 반 때는 정말 그 화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누구는?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을 칠 자들, 이기는 자들은 이 세상에 그런 화를 너무 겁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위로의 편지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닥칠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13절 보겠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그 땅으로 내려진 것을 알고 그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내 아이를 핍박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셋째 하늘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6교회 남았는데 6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여자 모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고 나머지 6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전 3년 반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 큰 용의 꼬리가 그 하늘에 그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용은 마귀 사탄이죠. 근데 그들의 부하가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있다고 되는데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땅으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녀가 아들 곧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목양할 남성을 낳았으며 그 아이는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해를 받지 않고 마귀에게 화를 받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그 큰 독수리의 2날개들이 그 여자에게 주어져서 그 여자는 그 광야에 있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중요한 것이 여러 개 나오는데 하늘들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또 한때 두 때 반 때라는 것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때 두 때 반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큰 독수리의 2날개. 이 큰 독수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7장을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한 장면이 나와요. 한번 누가복음 17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진다는 거예요. 지상 여러 군데서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순간에 오시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실체가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한데 모여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언제냐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심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 여기서 두 남자,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남자, 두 여자.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를 합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남자. 두 남자가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는 누워있고 하나는 추방될 것이요. 결국 둘 중에 하나만 영접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그걸 심판을 할까요? 인자가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한테 심판받으려면 인자가 있는 곳에 갔을 거 아닙니까? 지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추방되거나 영접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두고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지상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지상에서 데려가는 거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추방이란 말과 영접이란 말, 여기다 이제 원어를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요. 영접이란 말은 파라람바노, 파라람바. 그러니까 람바노가 받다는 것인데요. 거기 옆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옆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파라람바노. 이게 영접입니다. 파라람바노가 영접이고요. 아피에미, 아포히에미. 아포, 떼어내가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구까지 갔는데 거기서 발길도 차버리는 것은 아피에미. 거기서 파라람바노는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비행기의 출입문에서 거기서 영접하느냐, 추방되느냐.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도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하시기를 그 실체가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한데 모여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이 여기서 뭐예요? 그 남자가 여자건 하여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니까 공중까지 올라가죠. 그 실체는 누굴까요? 인자. 인자가 있는 곳으로 다 그들이 몰려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독수리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독수리예요? 큰 독수리. 맏아들이시니까 우리는 형제들일 때 맏아들이면 큰 독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보좌에 4 생물천사가 있어요. 보좌 옆에 4 생물천사는 뭘 나타낸다고 했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앉으신 분이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날고 있는 독수리 같기도 하다고 했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설명하는 예수님은 지상의 왕이기도 하고 송아지 같은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모습을 하기도 하고 또 공중의 왕으로 오실 독수리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큰 독수리하고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2 날개. 그러니까 독수리에서 2 날개가 나왔다는 것은 두 증인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두 증인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양육받는 것. 그러니까 6교회가 남았잖아요. 한 교회는 이제 셋째 안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6교회 있는데 6교회 중에서 2교회는 독수리의 2 날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4교회가 양육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 3년 만에 양육을 하다가 순결당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언제 마칠까요? 전산년반 끝날 때 그리고 후산년반 시작될 때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여기에 그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야.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바다를 지배하는 짐승, 세상의 통치자를 그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그 짐승이 그냥 자기의 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 속에 어떤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간 거를 어떻게 알죠? 무적행에서 나온 놈이 들어가니까 귀신 들어간 거잖아요. 무적행은 귀신이 대기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13장에 가서 좀 자세히 보겠지만 그 귀신은 바로
니무롯 귀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니무롯에 들어갔다가 또 쭉 여러 가운데 들어갔겠죠? 최후에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니무롯은 죽었어요. 그러나 니무롯 속에 들어갔던 귀신은 여전히 지금 활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뱀이 그 여자의 뒤에다 그 입에서 물을 강처럼 쏟아내어 그 여자를 물에 떠나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삼년반이 끝나자마자 6교회에 있는 데다가 물을 확 쏟아낸 거예요. 근데 6교회에다가 쏟아냈는데 구사일생으로 4교회는 살아나고 2교회는 거기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볼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5절 4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4 천사에서 2증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그들이 무적행에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고 오늘 보니까 바로 그 큰 용한테 그들이 순교당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장면인데 거기 사탄이 동원이 되고 또 그 짐승이 동원이 되고 무정에서 올라오는 귀신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용에 쏟아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교회가 남은 거예요? 4교회. 그러니까 그 땅 교회에서 지금 4교회만 살려놓고 둘은 이제 순교당한 거예요. 두증인 교회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상에는 거리에는 시체가 있어요. 두증인교회 시체가 있고 거기에 여전히 4교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의 그 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데 그들의 주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곳이 큰 성 바벨론, 사실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종교의 도시, 그러니까 최후에 남은 모습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후 3년반 동안 전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에 대해서 화가 난 그 용은 그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곧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가서 그 바다에 그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교회를 요리하려고 누가? 사탄이 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은 드디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후 3년 반에 이제 어떤 교회가 남아있죠? 에베소, 서머나, 순교하는 교회, 또 두아디라, 사대교회. 그러면 그런 그 교회가 어떤 식으로 미리 운명이 지어져 있는지를 한번 앞에 들어가서 2장과 3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 서머나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이 후 4년 반 동안에 죽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교회 볼까요? 나는 내가 거주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거기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려와 있어. 그죠? 그렇지만 너는 내 그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신실한 그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날들에도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이제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안디바는 어떤 뜻일까요? 안티파스. 파스는 오울, 안티는 대적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이 사탄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게 되는 그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 만약 두아디라 교회 짐승에게 표를 받고 경배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회복해서 지키고 있는 자는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을 일단 어떤 경우라도 이기는 자가 되면 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회복하고 있으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대교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받았다는 것은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받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까지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도둑같이 오시는 분을 만나는 교회,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을 보는 교회. 그 교회는 결국 회개를 하라. 회개하면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돌이키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3장의 7절과 10절을 보면 후 3년 반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13장 7절.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각 지파와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10절.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두 생존교회, 도아드라 사제교회는 어차피 포로될 거면 포로되라는 얘기입니다. 칼에 죽을 자, 두 순교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는 겁니다. 칼에 죽을 것이니 그 성도들의 그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서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들의 장막 칠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들의 장막 칠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